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가정에서 또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 안에 참된 안식을 찾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찬양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목소리 높여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 또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의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만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만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신 그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도 다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주님은 우리의 평안과 위로가 되십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님, 세상적인 것들로 만족하려 하고 채우려 했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처음과 끝이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때를 따라서 오직 주님의 보좌 앞에 저희들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느 것이 아닌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께 내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새날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과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은혜만을 구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질서 정연하게 자리 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현장에서 또 저녁에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그 마음이 그분들에게 가장 선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우리 1절부터 좀 같이 다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좀 일부분만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창세기 14장 우리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6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우리 11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불경기에 돈만이 아니라 은혜의 영향력으로 살라. 불경기에 돈만이 아니라 은혜의 영향력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물질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물질이 은혜가 다스려야 된다. 즉 물질이 특권이 아니라 은혜가 특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돈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불경기의 돈만이 아니라 은혜의 영향력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보면요,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창조가 나옵니다.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타락이 나옵니다. 타락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죠? 창조 타락 다음에 구속이 나옵니다. 그 구속 다음에 회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통틀어 우리가 본다면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구속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창조는 말씀드리지 않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두 번째 나온 타락은 무엇입니까? 타락은요, 모든 것이 타락됐습니다. 교회에서만 타락이 안 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게 타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다가 아니라 교회와 세상 모두가 타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타락되어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타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이죠. 의인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타락 안에서 주님이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속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다라고만 끝나지 않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니고 새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오늘 새 사람처럼 보입니다. 인사는 하는데 눈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난 오늘도 새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새 날이 새 사람이 아니라, 새 시간이 새 사람이 아니라, 왜 내가 새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나는 새 사람이다 라는 반듯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이죠. 그러니까 나는 새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회복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데, 회복이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회복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회복은 저 천국에서 완성되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복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이 구속, 나는 새 사람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도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에서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새 사람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영향력을 통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은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내가 새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앞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회복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앞에 문맥에 보면 13장의 본문 잘 알지 않습니까? 그 13장의 본문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조카 롯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하는데 둘이 다툼이 일어나요. 조카와 싸우게 됩니다. 형님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또 동생이 조카 롯입니다.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싸움의 원인을 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서로가 재산이 많아. 그 재산이 많음으로 인해서 종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오늘날 뉴스를 봐도 가까이 주변에 이웃 소식만 들어도 이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남과의 싸움은 당연한 게 여기지만 가족들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 앞에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전적인 타락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물질을 초연할 수 있어, 나는 물질에 자유할 수 있어. 어느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물질 앞에서 죄인된 성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앞에 뭐요? 다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툴 수 있어요. 근데 다툴 수 있는데 이 다툼이 없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다툴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 나가는 거죠. 대안을 세워 나가는 것. 그 대안이 아브라함이 뭐였습니까? 그래, 다투니까 우리가 화해하자. 그러면 너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님이라면 좀 이런 넉넉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카 롯 나이도 어리지 않겠습니까? 나이로 막 누르고, 경력으로 누르고, 경험으로 누르고, 내가 너보다 몇 살을 더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해서 막 누른다면 과연 그게 조카 롯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라 뿔만 나겠죠. 화만 나겠죠. 원망만 되겠죠. 집까지 게 뭔데 나이로 눌러,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그 물질 안의 다툼의 해결을 너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 좋은 땅을 택하라. 그러니까 철저히 조카 롯은 무엇을 보고 택했습니까? 기준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정말 가치관이, 영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선이란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안 되니까 고백해야 되고, 안 되니까 의지해야 되고, 안 되니까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면 뭐하러 보겠습니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건데, 이게 인간의 본성 안에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오늘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눈에 보기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반드시 있는데 그 땅을 선택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 설교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덥석덥석 받아 드시지 마십시오. 내게 이익이 된다고 덥석덥석 받아 드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케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이익이 돼도, 내게 아무리 이윤이 남아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누가 보아도 다 타당성처럼 여겨지지만 이걸 당연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이 문제가 누가 보아도 이윤이 남는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묻는 거죠. 묻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물을 때 창조적인 시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창조적인 시각이 나와요. 근데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이윤으로 결정하면 딱 거기까지예요. 근데 거기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물을 때 막 창조적인 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내가 그걸 너에게 줌으로써 내 마음이 어떤지 아니? 현철아, 내 마음은 이거야 라고 부어지는 놀라운 창조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은혜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도저히 이윤만 생각하는 내 자신의 창조적인 믿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윤이 된다고, 내게 이익이 된다고 덥석덥석 물거나 받거나 앞뒤재지 말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타이밍이 늦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시간. 그러면서 우리가 13장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기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14장이 나오지요. 1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지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도 모든 재물을 뺏깁니다. 자신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 마음 어떻게 해야 되죠? 속 시원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마음 아파하며 318명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조카 롯을 찾아와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말씀해 보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1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요 항상 이주하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조카 롯은요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갔지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씀을 한 구절도 없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가고 취하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살아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읽었던 14장 11절과 16절에 그런 왕들이 쳐들어와서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기고 조카로 또 사로잡혀가고, 13절에 보니까 그가 형제들이 다시 와서 14절에 조카가 사정을 듣고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마음에 두고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내 내면을 좀 잘 보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내면, 이 내면에 내 가치관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요, 결국은 돈이 여러분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나 내 가운데 중심에 내면에 없으면요, 돈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돈이 나를 무너뜨려요. 돈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도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들이 나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목회자, 설교가이기도 하지만 그가 외과 의사였습니다. 외과 의사였는데 그가 외과 의사로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외과 의사로서의 직업의 정체성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외과 의사로서 자기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면, 직업으로 평가한다면 나의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질 것이다. 나는 남자다. 그 당시 남자가 좀 뭔가 인정받는 사회 아니었습니까? 나는 남자다. 나는 외과 의사로 죽었다. 이게 자기의 정체성인 거죠. 왜? 사람들이 외과 의사로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 정체성이 있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목사라고 부를 때, 내가 만약 목사를 직업으로만 여긴다면 나는 남자다, 나는 목사로서 죽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목사가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 외과 의사가 정체성이 되고 목사가 정체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말씀으로 산다. 이 정체성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정체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되는 거고, 이 정체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가냐면 자꾸 직업으로 가요. 자꾸 아파트로 가고 차로 가고, 자꾸 우리의 정체성이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다른 곳으로 가니까 그 정체성이 무너질 때 어떻습니까? 돈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파트가 무너지면 나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나 또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약간만 행복하면 내가 또 행복해지는 거죠. 내가 기뻐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행복과 나의 절망이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돈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건강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직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상황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정체성은 직업이 아니라는 것, 나의 정체성은 돈이 아니라는 것, 나의 정체성은 나의 무언가 이 땅의 행위와 삶이 아니라는 것,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 은혜 안에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부어져도, 돈이 부족해도 이 정체성 안에 아무것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그 안에서 나는 온전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게, 나의 내면에 어떤 기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직업의 정체성을 가지니까 내 직업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 직업을 가져야지만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으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철저히 그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아이가 그 대학을 못 가고, 아이가 그 직장을 못 갔을 때는 세상 다 끝난 거예요. 세상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목숨을 쉽게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주님은 그게 정체성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짐은 너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새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정체성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죠? 옛사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직업에 있는 것이고, 돈에 있는 것이고, 건강에 있는 것이고, 어떤 안전과 보호와 어떤 다른 것, 남편, 아내, 자녀,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무너질 때 내 삶은 끝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멀어집니다. 다락방도 나가기 싫습니다. 훈련도 받기 싫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교제하기 싫습니다. 동굴로 들어갑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만 집중해. 사탄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너 자신만 생각해. 너 자신만 집중해. 너 자신만 행복하면 돼.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내 자신만 하다가 고립되어 혼자 살아가다가 결국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돈에 쇠고랑이 차고, 건강에 쇠고랑이 차고, 가족 안에 쇠고랑이 차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혹시나 이 쇠고랑이 좀 끊어지는 놀라운 자유함이 있음에도 그 쇠고랑이 편한 것. 뭐 코끼리 잘 알지 않습니까? 코끼리 뭐 태국이나 이런 데 훈련시킬 때 새끼 때부터 쇠고랑에 매여가지고 훈련시킬 때 아무리 코끼리가 힘이 있어 몇십 년이 지나 큰 코끼리가 되어도 쇠고랑을 풀어줘도요 풀려나지 않는 거래요. 늘 그 주변에 있대요. 여러분, 사탄은요, 세상은요 늘 우리에게 이런 쇠고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게 필요 없다라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누가 돈이 필요 없겠습니까? 누가 건강이 필요 없겠습니까? 누가 차가 필요 없겠습니까? 인류 발명품 중에 가장 귀한 게 있다면 어떤 사람은 바퀴라고 말했습니다. 바퀴가 모든 것을 데려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퀴가 인류 발명품 중에 최고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내 내면의 중심의 기준과 가치관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조금 불편하겠죠. 그게 없으면 살아가는데 좀 인정받지 못하겠죠. 보호받지 못하겠죠. 안전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또 다른 구속의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의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여러분이 가지는 정체성은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으로 가지고 갈 때 그래야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했을 때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저에 대한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도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얘기하는데 갑자기 둘째 녀석이 거울을 보면서 막 이렇게 머리를 또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너 머리 만지면서 너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아빠하고 똑같네. 아빠도 거울 보면서 맨날 뭐 잘생긴 것으로 너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거울 잘생겼다 뭐 이게 말하는 게 아닌데 아마 내 표정을 봤나? 하여튼 뭐 그러면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예쁘다. 그러면서 뭔 착각에 빠집니까? 정말 착하다. 여러분, 내가 뭔가지 한 가지 일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하는 일에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일에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일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며 동일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 좀 성공하면 그 다음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경험이 있으니까, 내게 이런 자본이 있고 내게 이런 실력이 있으니까 그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점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점점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죠.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여러분, 점점 세상은요 내 자신에 집중하게 만든다라고 제가 누누이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면에 있기 때문에 너가 먼저 택하라 양보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했을 때도 자기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해서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어디서 나타나요?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이게 비밀이란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가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옛사람으로 선택하지 않고 새사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왜 이 선택을 했지? 내가 뭐 미쳤다고 내가 갑자기 저는 양보를 했지? 그런 미친 일들이 세상에 미쳤다고 말하잖아요. 그 미친 일들이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그 땅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퍼줬을 때 내게 이윤이 하나도 남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6절과 15절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제가 기억나십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좀 우리가 예루살렘이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도와달라 얘기하면서 그들이 오늘 말하는 것,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세요. 자, 9절을 한번 띄워 주시고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어려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너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은혜. 너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 그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물질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물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우리가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그 헌금이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는 것, 그 은혜. 그래서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데 그게 물질만,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뒤에 보십시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게 뭐죠? 부요하신 이가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시간 밖에 있는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이유가 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난함,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죄가 해방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그 부요함을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우리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뭐가 작동하는 거죠?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너희가 부하냐? 그럼 은혜가 작동해야 되고요. 가난하니? 그러면 은혜가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부해야만이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부하다, 감사하다, 참 축복된다, 어느 신이건 나를 축복하셨다, 이런 부해야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할 때 뭘 고백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내가 죄인임이 고백이 돼야 된다고요. 내가 잘생겼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고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누구보다 잘 나갈 때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야 뭐예요?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거든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에요. 현철아, 요즘 잘 나가니? 은혜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은혜 받을 만하니까 받은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부함의 비밀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가난함의 비밀은 뭐예요? 이 가난함의 비밀은 부욕해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 내가 가난하다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걸로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욕해 하신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하거나 내가 가난하거나 이건 크게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은혜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으니까. 부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인 거예요. 가난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거죠. 은혜라는 걸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할 때 주님의 은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은혜.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바로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명령이 아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세요. 오늘 고린도후서 계속 띄워주시고요. 고린도후서 우리 8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마음에 원하는 것,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게도냐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에 사도 바울이요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1인당 5만 원씩 해라, 1인당 10만 원씩 해라,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원하는 대로,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도와주면 된다. 도와주면 된다. 도와주면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도와줘야 된다는 내면에 뭐가 깔린 거예요? 은혜가 깔린 거예요. 은혜를 받은 만큼 너희들이 자유롭게 정해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혜는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죠. 찬양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내가 교회에서 헌신할 때나 또 세상으로 나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 은혜로 나오는 거지 누군가 명령해서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연스러운 반응. 이 반응이 흘러가는 거죠. 이 반응이 흘러가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건 뭐겠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아, 돈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도시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돈만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돈만 가서 내가 이제 의무적으로 했으니까 이것만 가면 어떤 모습이 나온지 아세요? 본전을 찾으려고 해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뭔가 했으면 본전을 찾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은혜가 흘러가면 본전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감사한 거죠. 흘러가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본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림에도 있어서 내가 은혜가 따라가지 않으면 자꾸 본전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이렇게 나를 대하십니까? 본전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은혜를 잃어버린 헌금이죠. 은혜를 잃어버린 헌신이죠. 은혜를 잃어버린 직장과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가는 곳, 돈이 가는 곳에 반드시 은혜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 7절에 보세요. 오늘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라. 앞에 다 열거하면서 풍성하라 말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해요? 은혜에도 풍성하라. 은혜에도 풍성하라. 이게 이 앞에 것을 하길 원하니 그러면 이것도 풍성하지만 은혜에 풍성해야 이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풍성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요 절대 강요되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 청소년부 때 몇 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막 은혜 받아야 된다고 방언 받아야 된다고 막 할렐루야 해라 코카콜라 해라 막 그래가지고 뭔가 은혜가 들어오는 것처럼 했을 때 하나도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뭔가 나의 열심 내가 더 크게 막 외쳐야 되고 내가 더 간절하게 외쳐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강했지. 예수님 존재 자체가 정말 은혜의 십자가의 그 감사가 아니었다고요. 내가 열심히 내가 성실히 내가 꾸준히 뭔가를 해야 주시는 은혜. 나는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 생각이 참 많았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이 이런 방언을 주는데 왜 나에게는 코카콜라 방언도 안 주지? 나에게 할렐루야 방언도 왜 안 주지?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강요할 수 없어요. 전도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전도해 보신 분들 내가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계속 뭐 돌봐주고 뭐 도와주고 잘해주고 이것도 물론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막 잘 돌봐주는데 그것 가지고 그 전도된 사람이 마음이 막 열리던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던가요? 아니에요. 그건 거기까지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수고도 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맡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맡기질 않아요. 맡기질 않고 내가 데려와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돌봐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전도가 무서운 거예요. 왜? 전도 한 명 하면 끝난 줄 알았더니 한 10년을 AS 해야 되거든요. 그 전도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돼. 내가 막 참아야 되거든요. 아예 전도 안 하고 말지. 내가 전도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의 수고와 열매가 있지만 반드시 그 수고도 내가 해야 되지만 결국 그 수고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돼야 돼요. 맡기는 훈련. 여러분, 남편이 좀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셔서 남편의 마음이 열리도록, 남편이 이 말씀을 듣도록, 남편이 여기에 은혜를 받도록 여러분 자꾸 여러분 옆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냐면 그 말씀이 먼저 나에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남편 데리고 오고 아내 데리고 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우리 남편이 좀 잘 들으면 좋겠다. 자기는 하나도 안 들어. 다 흘려보내. 남편에게 다 흘려보냅니다. 남편이 들으면 좋겠다. 그러면 말씀 끝나고 막 얘기 나누다 보면 여보 어땠어 하는데 남편이 막 이런 은혜 받았어. 막 와 오늘 목사님 말씀 이거 찬양 너무너무 좋았어. 성도들의 섬김 사랑 좋았어. 나는 하나도 몰라. 남편만 묵상했거든요. 남편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나도 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남편에게만 능력이 하나님이지 나에게 능력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남편이 막 열심을 내서 막 교회 더 열심히 오고 막 충성하고 헌신하니까 이제 아내가 어떻게 해요? 여보 그만해. 여보 너무 지나친 것 같아. 갑자기 전세가 막 역전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여보 이제 그만해야 돼. 지나친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내가 먼저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찬양도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뭐 싱어들 앞에서 세션들 막 은혜 받는데 뭐 그 은혜가 나도 있다고 은혜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천만에 착각하지 마세요. 세션이 막 은혜 받고 인도자가 은혜 받는다 나 또한 은혜 받는 거 아니라고요.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찬양 가사 하나에 내 마음을 다니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 싱어팀 세션팀의 찬양에 참 잘했다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는 거죠. 은혜. 그래서 그 은혜는 절대 강요될 수 없다는 것. 물론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반드시 이 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이 헌금다워지고 돈이 돈다워지는 것은 바로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억지로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주실 거예요. 채워주실 거예요.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취하라 완성하라 막 이렇게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뒤에 보면 성취하라 완성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뒤에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명령하네 이게 아니에요. 힘에 닿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힘에 닿는 대로 너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힘에 닿는 대로. 그렇죠? 힘에 닿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너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돈만을 흘려보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 많이 흘려보내는 게 다가 아니다. 반드시 은혜가 함께 흘러가야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혹시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돈,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시간,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신앙,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이 정말 몸부림쳐야 될 것은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는 몸부림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는 몸부림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누가 금액을 정해주지 않아도요, 누가 이런 은혜 받아야 돼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풍성한 대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주세요. 풍성한 대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양을 지배합니다. 절대 물질이 양을 지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물론 부자들이 뭐 기부도 많이 하고 많이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부자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자는 막 몇조 원씩 하니까 막 언론에 나오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모으면요, 부자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한다고요, 더 많이. 근데 부자가 막 몇조 원씩 많이 하니까 언론에 나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요, 사회가 돌아가는 걸 잘 봐보세요.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가. 뭐 대기업이 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요. 하지만 중소기업이 있고 소기업이 있고 정말 어딘가에 가정을 잘 지키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뭔가 잘해서 잘 돌아가는 것 같지요. 하지만 누군가가 정말 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인사 한번 하지 못하고 그냥 계단으로 쑥 내려가 버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누군가 내려가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함께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지체임을 날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균등 있게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을 도울 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반드시 균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고린도 교회가 풍성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균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물질과 은혜가 흘러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움을 받지만 도움 받는 곳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경은 균등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이 풍성하니 물질을 흘러보내니까 어떤 교회는 물질의 도움을 받지만 기도로서 함께 동역하는 거죠. 기도로서. 이번에 저희가 캄보디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캄보디아 다녀올 때 우리가 캄보디아 땅을 향해서 정말 그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초소가 이제 마련되어져야 되니까 이번에 캄보디아가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했을 때 정말 선교 대원들이 가지고 간 선교 비용 중에 정말 많은 금액을 헌금으로 드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다음에 그 예배당을 지으면서 또 부족한 재정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힘에 닿는 대로 일단 정해서 우리 교회가 또 도왔습니다. 도운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만, 선교 대원들만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까? 받는 캄보디아 선교지는 아무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들 또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균등입니다. 이게 균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사역을 할 때 이 균등의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십니까? 지금은 내가 도움을 받지만 내가 그걸 갚을 수 없습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균등을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 생기면 갚아야지. 정말 물질 생기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욕심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나중에 들어오면 해야지,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절대, 거의 99% 못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이게 생기면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든 그게 헌신이든 그게 마음의 사랑을 나누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 안에서 흘려보내는 마음, 마게도냐가 예루살렘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마게도냐로 흘려보내는 이런 마음이 더원 사랑의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적용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과 돈 사이에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잘 내 자신이 살펴야 됩니다. 믿음과 돈 사이에 내 내면은, 내 마음은 어디에 서 있는지. 만에 하나 돈으로 많은 곳에 마음이 서 있다면 하나님 은혜로 돈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돈을 은혜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 돈이 나를 무너뜨릴 거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 돈이. 또 혹시나
내가 너무 가난한 마음에 정말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도시 가운데, 나라 가운데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아멘. 그래서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연애와 스포츠와 또 심지어 국제 모든 사회 이슈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 물질을 막 흘려보내고 내가 그 전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를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정말 이 돈을 좀 은혜로 여기고 좀 은혜 안에서 정말 이 돈의 영향력이 아닌 은혜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게 오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 크신 능력 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 크신 능력 내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누구와 함께 날아오릅니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잠잠한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여러분 팔이 아프시면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나의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건강과 관계와 여러 직장과 이 도시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 문제 안에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르며 달려가며 기도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지나가는 공부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하는 응답하길 원하나이다.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소가 분량으로 등장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그 예수 안에서 공부하며 예수 안에서 그 직장과 학교와 학원 다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함정하여 서로를 하나님의 올라오는 가운데 걸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 앞에 너무나 어렵고 아무나 학심이 되면 너무나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으로 우리를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변하지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의료와 인용한 약식을 도와주시고 그 인용한 약식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은혜를 올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고백할 때고 바라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되나이다. 아버지 그 모든 마주 앞에서 우리 마주 아버지 주님을 알아 은혜와 사랑을 영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영원히 영원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라보며 얼마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 때 아무리 은혜를 구하지만 그 은혜의 능력이 되기 위해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구한 이것들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은 나를 돕는 자로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도울 줄 믿사오니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머리가 구원의 톡으로, 우리의 가슴이 의의 흉배로, 우리의 허리가 진리의 띠로, 우리의 오른손과 왼손의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신발이 복음의 신으로 우리가 간절함으로 강건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 가정에 충만하도록, 내 개인적인 삶에 성령의 말씀이 충만하여 죄악을 능히 이기며 그 죄악 가운데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죄악과 당당히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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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날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거친 파도를 향해 걸어오리. 주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나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나가는 능력이여 우리가 나라가기를 구하여 온전히 능력을 구하며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그러하는 대로 의뢰할 나라로 가만 누리고 안전한 나라를 잡아누리고 안전한 나라를 하나님의 건강함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원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셔 주시옵소서.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역에 은혜와 사랑을 주시오. 하나님과 사랑을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모두 오늘 말씀처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도, 우리 순원도, 우리 모두 은혜가 필요한데 그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먼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먼저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은혜를 가로막았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우리 삶에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여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내 힘으로 한 데서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걷는 자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지금도 일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가정을 위한 기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가정과 개개인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은혜를 주시고 가정 안에 묶인 것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이 학교에서는 학교 선교사로, 가정과 삶에서는 삶의 예배자로 세우사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끄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가정 가운데 허락하셔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더한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이 작은 교회의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 세상의 영향을 거스르는 이 시대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더한 사랑의 교회 가정 안에 태의 문을 여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가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 가정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의심과 불안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축복의 가정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만져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그날 교만함을 이 시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겨질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필요한 사람은 먼저 나였음을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작은 천국을 세워가는 하나님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남편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대하고 하나님 대화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세워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내가 받은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여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높아지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바벨탑을 쌓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의식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정말 깨닫지 못한 하나님 은밀한 그 교만한 마음들 이 시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학교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 그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작은 교회와 같은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많은 하나님 악한 영향력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신실한 작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나누는 말씀이 가득한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의 문제, 하나님 관계의 문제, 하나님 가족 간의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으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만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신뢰함으로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명.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운영이, 순장, 부장, 모든 성김이 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담대히 믿음으로 한마음 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 위에 세우게 하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반기 다락방을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작은 교회 다락방을 통해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십시고 다락방의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순장과 순원들이 모두 하나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23년 하반기 사역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모든 이끄심 가운데 더한 사랑의 교회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반기 하나님께서 더한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임직식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준비의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임직식을 통해 교회 일꾼들이 세워질 때 무엇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장로, 안수집사,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주차와 다음 세대의 공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모든 해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읽었던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한 번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서초동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8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불평과 때로는 불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직식 가운데 하나님 임직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직식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사단의 세력을 틈타서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은혜로 모든 임직식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교회가 서로 도우며 하나님 임직식을 하나님 진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직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싸움이 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 이 지역을 향한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명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은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므로 하나님 그분의 낮아지심과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뛰어들어오셨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 또함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은 다음 세대들을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른은 아이들을 통해 배우고 아이들은 어른을 통해 배우는 서로 배우며 세워져가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을 실험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작은 다락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락방 가운데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순간들이 하나님 우리 순장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모든 다락방들을 하나님 은혜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하나님 우리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정말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다른 모습으로 모이는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한 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예배부터 하나님 새벽 예배 하나님 주일 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읽고 또 우리 하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홍수를 비롯한 모든 재앙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내려주시며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국가 가운데 있는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핍박과 고통 가운데 복음을 지키는 북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제도적으로 거부하는 수많은 문화와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버리고 영원한 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모든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복음의 확장성이 삶에서 말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들의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건강과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홍선희 집사님 자녀 김예은 예은이 뇌전증 완치를 위해서 또 하은이 파파증후군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강성민 안명님 집사님 장녀 사랑이 간헐적 외사시 수술하지 않고 더 심해지지 않도록 또 우리 믿음이 언어가 트이고 일반 학교에서의 학교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상호기 다한증과 콜링성 두드리기 증상의 완치를 위해 김세영 선도님 무릎 통증 회복을 위해서 강정원 집사님 갑상선 혹이 더 커지지 않고 사라질 수 있도록 나고은 집사님 수술 없이 손가락 근육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안명림 집사님 산후풍 시린 증상 사라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엄여수아 선교사님 오른쪽 다리 습진성 화폐 화상증의 완치를 위해서 강숙희 집사님 쇄골에 있는 몰혹과 왼쪽 어깨 염증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조경선 집사님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수술한 양쪽 손목이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조명신 권사님 어깨뼈 그리고 근육수술 회복을 위해서 또 박미진 집사님 모친 장근명 권사님 유방암 회복과 좋은 결과를 위해서 권지혜 집사님 모친이신 손명희 전도사님 무릎뼈가 완전히 잘 붙고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안명림 집사님 모친이신 최옥연 집사님 허리 협착증 무릎 연골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김은심 성도님 위암 완치와 회복을 위해서 노혜아 권사님 기침과 감기가 멈추고 또 면역력 회복을 위해서 강원기 성도님 부친이신 강완호 성도님 폐 손상된 부분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정수현 집사님 부친이신 정양삼 집사님 치매 회복을 위해서 또 엄지연 집사님 부친이신 엄종갑 집사님 신부전 온전한 회복을 위해 이은정 집사님 부친이신 이광세 집사님 방광암 3기이신데 치유하여 주시고 또 치매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독감 유행으로 고생하는 많은 환우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지역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전쟁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전쟁의 사실 원인은 보복 그리고 용서하지 못함이더라고요.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계속 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전쟁이 계속하여 커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해결되지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전쟁 가운데 속히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상처들 받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러한 기도들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민족을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놓으시기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주께 맡기지 않는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 여러 나라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멀리 땅에서 하나님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들의 몸을 던져가며 하나님 자신들의 마음을 던져가며 하나님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이제 너무나도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제는 신념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죄악된 부복으로 인해 하나님 이제는 여러가지 이해관계들로 하나님 국가의 이익들을 위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지키기 위해 몸부림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곳에서는 정말로 자신들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하나님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는 정말로 아파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의 호수로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 얼마나 한탄하실까. 하나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많은 여러 가지 병마들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 힘겹고 어려운 과정들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이런 질문들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원하지만 하나님 그런데도 신실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 병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은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잠시 거할 장막과 같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잠깐의 근심과 하나님 잠깐의 근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신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말씀이 일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부요하든 가난하든 그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에센스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물질과 돈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기쁨의 본질 기쁨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실망의 이유와 실망의 본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믿음 안에 간구하오니 주여 내 믿음대로 나을지어다 선포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도시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병명과 원인과 이 모든 걸 치료하실 그 주님이 아시오매 주님 아픈 부분에 손을 올립니다. 주여 연약한 부분에 손을 올립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 뒤로 물러나지 않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이 오후의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녁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아니 더 큰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